좋으신 주님, 다윗처럼 아사처럼 천대까지 하나님 복이 흐르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 경고하게 하셨으며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뛰어넘으셔서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대까지 복이 흐르는 가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에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우리 가문에 내가 누가 돼야 되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아사가 돼야 돼요. 제일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이제 다윗이고 그리고 몇 대를 내려오는 가운데 다시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아사 왕입니다. 이제 유다 이제 제 3대 왕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인생에 이제 이 목표가 사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신앙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내 믿음이 그대로 이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막혀 있어요.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느냐? 자, 오늘 이제 그게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오늘 이제 큰 이제 목표의 좌표를 탁 찍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자, 3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3절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에 어떻게 명문 가문을 이루느냐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따릅니다. 다윗의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에 달렸다는 게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합한 이 마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열리냐면 이제 영안이 열려요. 자, 영안이 열리는데 이제 믿음의 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예,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이제 모든 이제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막게 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건 이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여기 아사처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상인데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제악습이 악습, 재고, 악이고 우리 가정에 이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삶이 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걸 이제 끊어내야 돼요.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그걸 해야 되고 이렇게 끊어내면 이제 요게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 14절 끝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예, 그리고 평생에 이제 이 온전함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 마음이 다윗 마음과 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다윗의 마음 첫 번째 4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따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인격은 관계적입니다. 서로 일방이 안 돼요. 그래서 쌍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제 교통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 인생의 좌표가 하나님께 딱 꽂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늘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딱 나오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는 거 안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예, 사람 앞에도 예, 정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도 정직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성부된 거예요, 사실은. 자, 요게 이제 다윗의 마음입니다. 늘. 세 번째, 그 뒤에 나오는데,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다릅니다.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주시는 뭐가 오느냐면 크게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다릅니다. 은혜가 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오느냐면 언약이 오고 예, 언약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에 복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언약이 뭐냐?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에 열왕기에서는 뭐냐면 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대다 중요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북쪽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남쪽보다 뭐냐면 5배나 큽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다가 뭐냐면 망해요. 또 배신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 있는 유다는 안 끊어져요. 남쪽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이 명맥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가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평생에 이런 온전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사를 향해서 마음이 14절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만들어지는 거라.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마음이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세 가지 마음이죠.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직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의기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타협하고 계속해서 여기 이제 타협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이제 변질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언약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 이제 언약을 먼저 이제 봅니다. 자, 거기에 이제 4절을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따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리고 언약이 뭐냐? 이제 끝까지 이게 이제 천대의 복이에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북쪽은 자꾸 끊어지잖아요. 계속 배반이 일어납니다. 예, 계속 배반이 계속. 그리고 이거는 전부 뭐하고 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인데 이 언약 때문에 여기 있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끊어졌는데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어떻게 되느냐? 믿다가 변질이 돼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북쪽은 뭐냐면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끝나봅니다. 하나님 떠나보면 그걸 끝이라.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끝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그러지는 길을 가다가 새길로 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복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면에 보면 누군가 그 가문에 다윗이 있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생을 살은 온전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시 그래 해서 되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마음이 내가 딱 되면 하나님 합한 마음이 되면 요 언약이 옵니다. 예? 여러분 언약 오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내 속에 주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줘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평생에 걸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들을 여러분이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안 끊어지는 게 은혜예요. 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단어들을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따릅니다. 평생에. 예.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면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제 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몸부림 치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 돼버립니다. 눈 감아보면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이 뜻을 세워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오늘 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느냐면 여기 있는 2대 왕 아비암 나오죠. 15장 1절에 보면 아비암이 나오는데 아비암 그리고 혹은 아비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뭐냐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대하 12장을 잠깐 보세요. 역대하 13장을 잠깐 보세요. 이 사람도 뭐냐면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은혜. 뭐가 은혜냐? 이겁니다. 여기 15장에는 뭐 분명히 뭐냐면 자기 아버지 로보암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로보암도 나중에 회복되거든요. 솔로몬도 회복되고 로보암도 회복되고 여기 있는 아비암 혹은 아비아도 회복이 돼요. 자, 여기에 어디를 보시면 이게 딱 나오느냐? 자, 13장 여기에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 북쪽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자, 있습니다.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 여기는 아비아로 나오죠. 아비암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대 80만이 싸워. 이 80만은 뭐냐면 큰 용사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훈련된 자들이고 여기 있는 아비아는 그냥 불러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전력에 비하면 이거는 싸우거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자, 여기에 이깁니다. 누가 이기느냐? 아비아가 이겨요. 자, 승산이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느냐? 여기에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이제 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은혜 속에 누가 나오느냐? 아사가 나와요. 아사. 3대 왕 아사가 나와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도 이제 열왕기 상에도 좋은 왕으로 그리고 역대하에도 좋은 왕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어디 보시느냐? 10절 있습니다. 10절. 이제 승리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영적 전쟁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시험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을 내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습니다. 근데 누가 뛰어넘느냐? 내 하나님 되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내 하나님 되면 반드시 이제 이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 싸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뭐냐면 따라합니다. 형통이 옵니다. 여기 따라와야 세트로 옵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형통하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지금 전쟁이죠.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니. 전쟁이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 봐. 나는 안 돼요. 예. 그냥 붙으면 안 돼.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은혜는 이게 은혜입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라. 하나님 의지가 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걸고, 생명 걸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 르호보암 닷의 다음의 왕인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으로 인한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라. 이걸 내 대에 흐르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자꾸 막히네. 에? 자, 누구 때문에 막히느냐?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 열왕기상 15장에 잘 보세요. 가다 보면 자꾸 막혀. 대부분 누구 잘못이냐? 음한이 잘못입니다. 음한이.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절 보세요. 1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나오지요. 누가 만들어요? 왕의 어머니가 만드는 거라. 전부 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잘못되는,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불신결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내가 보니까 이거 하는데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윗 때 잘 해놨는데 이게 이제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 가정 안에는 언약이 있고 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쭉 흘러가야 돼. 근데 자꾸 막혀. 그건 뭐냐면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에 내가 다윗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흘러갈수록 내 대에 와서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우리 가문에 아사가 되어서 개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가는 게 뭐냐? 오늘 자, 여기에 말씀대로 이제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자꾸만 안 된다. 왜 막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가정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야 이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2절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첫 번째 쫓아내고, 두 번째 그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두 번째 없애고. 자, 계속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면 태유의 일을 세 번째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네 번째 불살르느니라. 요 다섯 가지 따릅니다. 쫓아내고 없애고 패하고 짓고 불살르라. 이게 뭐냐면 죄나 악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뭘 가져오느냐? 따릅니다. 가난을 가져오고, 이제 가정 내에 또 뭐가 가져오느냐? 따릅니다. 분쟁을 가져오고, 계속 분쟁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저주를 불러오고 이게 음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라.
그리고 가다가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처리했느냐? 여기 있는 이 아사가 어머니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신앙이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못해요. 그냥 종교 좋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라.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같은 게 아니고 돼야 되고 계속 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쫓아내고 없애고 폐위하고 찍고 불살을 것은 다 이걸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내려고 그러면 보통 결단이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대 왕 아비안과 3대 왕 이 아사가 다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중심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결같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딱 가정들이 이제 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막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막고 있는 것들이 열어지면 딸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안 막히도록 계속 다음 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그게 이제 다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난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어디를 여기 이제 봐야 되느냐면 이제 이게 자꾸 가다가 요 믿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지느냐면 큰 일들은 이걸 여기 있는 아사가 잘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있습니다. 다만 뭘 없애지 않아요. 이 빌미를 또 남겨두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또 백성들이 계속 또 우상숭배에 또 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이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자,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히스기야 때 이제 이걸 전부 다 제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자, 다시 역대하 이제 14장을 보세요. 14장. 14장을 보시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사가 나와요. 아사 14장 그리고 15장까지 누가 나오냐면 아사 왕이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여기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요 난개난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수록 잘 되고 노년이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이게 말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이 아사 왕이 이제 두 번째 실책을 합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노후도 죽을 때도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요 필미를 안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자꾸 버려야 되는 게 그 의미고 길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있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가 그 땅에 1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그래, 한 텀이 10년입니다, 보통.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가게 되면 10년을 쭉 가요. 예. 이제 은혜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렇게 긴데, 자, 2절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거야. 따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눈이 여러분 속에 계속 와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예? 잠언 14장 이게 1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예? 여호와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발라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이거는 사망의 길이라. 나는 옳다 맞다고 바르다고 갔는데 끝은 가보니까 내가 이게 죽을 길이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 눈이 어떻게 열어지느냐? 이제 첫 번째, 자,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찢고, 여기도 보면 깨뜨리고 찢고 아까 5가지 쭉 나오죠. 그 똑같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생명이 첫 번째 따릅니다. 거룩하라. 예, 이게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찾으셔야 돼요.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찾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찾으면 하나님 찾았던 진짜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느냐? 자, 7절. 자, 여기 5절 6절 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나가 탱상을 없이 나라가 그 앞에서 망하여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에 뭐가 없었는지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걸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가정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이게 파수대, 즉 망대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없애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찍어야 될 것, 폐해야 될 것, 그리고 태워야 될 것이 뭔가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짜 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남바 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7절 끝에 보게 되면 사방에 평안을 주심으로, 자, 이 7절 다시 이렇게 이것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말씀으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멀려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주세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이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전쟁에, 예,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이 은혜에, 자, 이제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구서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네?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딱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빚더미 온자도 상관이 없고,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고,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즉 여러분이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되고 떳떳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이게 힘이에요. 우리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떳떳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여호와께서 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이 백만 군대를 완전 전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어떻게 천대의 이 축복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흐를 수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아사가 내가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게 진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명하시는 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오늘 내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그 문제들이, 위기들이, 그 모든 것이 응답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흘러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아사처럼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자꾸만 막히는 이 제약의 이 악습들을, 이 세상의 이 영향들을 차단시키고 승리해야 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 같던 것처럼 이 결단을 세웁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